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가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너무 유명한 명문 대학일 뿐만 아니라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가시는 분들 항상 이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를 관광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하버드 대학교에 가면 그 관광객들이 반드시 들르는 명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대학을 설립했던 존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입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모습이 이 존 하버드 스태츄 동상인데요. 여러분 이 동상을 보시면 유독 한 군데가 좀 빛나는 곳이 있죠. 어디가 빛납니까? 신발 부분이 빛나지 않습니까? 왼쪽 신발. 그런 속설이 있답니다. 이 존 하버드의 왼쪽 신발을 손으로 만지면 행운이 생긴다. 자기 가족 중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이 있어서 가는 사람마다 여기서 이 사람의 발을 만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여러분,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 있는, 가장 합리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러나 그곳에서도 일종의 미신적인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이 대학교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제가 가본 것 같은데 저도 아직 보스턴은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사진으로 좀 리서치를 했는데요. 이 학교에는 정말 그 진정한 아이러니, 역설적인 장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좀 사진이 흐릿해서 이름이 잘 보이지 않지만 가운데 보시면 작게 에머슨 홀이라고 그 건물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에머슨 홀, 그 랄프 와일더 에머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 이름을 따서 만든 건물인데요. 이 건물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과 그 사무실, 철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이 건물의 그 위에 보면 아주 큰 글씨로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 문장이 영어로 새겨져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at is man that thou art mindful of him? 무슨 말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라는 이 구절이 이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건물 제일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건물이 1905년에 지어졌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마 그때만 해도, 이 건물을 세울 때만 해도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위치를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은 하버드 대학교의 분위기, 지성적인 분위기, 특별히 이 건물의 분위기, 철학의 분위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적인 사상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학과 건물의 한 가운데, 저는 이 건물이 신학과 건물인 줄 알았습니다. 철학 건물의 한 가운데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8편 말씀이 새겨져 있고, 사실은 이 건물을 매일같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 안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이 문장을 수시로 봤을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참 이러한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모습이 하버드 대학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앞으로 이제 보스턴에 혹시 들르실 일이 있으시면 아까 처음 봤던 그 존 하버드 동상에 가셔서요, 발을 열심히 만지시고 오십시오. 안수하고 오십시오. 그 발에 안수하고 오시고, 또 이 건물, 에머슨 홀이라고 하는 건물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곳에 가서 한번 기도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건물에 드나드는 사람들, 또 이 글자, 이 문장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What is man that thou art mindful of him? 사람이 무엇이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까? 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 안으로 저희가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시편 8편은요, 시편에서 처음 등장하는 찬양의 시편입니다. 물론 시편 전체가 다 찬양하는 시들이죠. 그렇지만 이 시편에 참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요. 8편 전까지, 시편 7편까지는 다윗이 주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탄원하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탄원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로소 이 시편 8편에 들어오면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시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 그냥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것으로 온통 이 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죠. 무엇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마음에 그 감격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온 땅에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이 하늘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죠. 3절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보며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밤하늘의 별, 또 온 우주, 해, 달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솜씨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쳤던 것이죠. 이게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지금 다윗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윗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이 멀리, 창조해놓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다윗 자신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가락, 주의 이름, 주의 영광, 또 주의 손, 이렇게 주의 아름다우심 계속 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주라고 하는 단어는 제일 처음에만 나오고 대부분 다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살려서 번역해 본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당신의 영광이 하늘에, 당신의 손가락이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바로 당신이, 하나님 바로 당신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다윗은 당신이라고 부를 정도, You and me, 당신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비인격적인 창조주가 아니라 인격적이신 창조주, 다윗의 삶을 알고 계시고 그의 삶을 돌보시는 바로 다윗 자신의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특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 중에 특별히 꼭 집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땅과 온 하늘이 하나님의 솜씨라는 이 사실을 고백한 다음에 4절부터는 다윗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높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4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일종의 질문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문학에서 반어법이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뒤집어서 말해보면 이것을 원래 의미 평서문으로 바꿔서 말하면 사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미물에 불과한데, 사람은 지극히 작은 존재에 불과한데 하나님 도대체 무슨 연유로, 무슨 이유로 사람을 이렇게 대단하게 주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지금 읽었던 4절의 내용이죠. 다윗이 온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늘도 바라보고 땅도 바라보고 주변 세상을 다 바라보니까 인간의 위치,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대낮의 해와 비교해 봤을 때 인간이 지극히 작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동물들, 들짐승들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봐도 사람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 데리고 아틀란타 동물원 방학을 맞이해서 한번 갔다 왔는데요. 동물원 가니까 참 동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동물원 가니까 정말 동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뿔소도 있고, 뭐 코끼리, 사자, 호랑이, 곰 이런 동물들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동물들 중에 내가 1대1로 붙어서 이길 수 있는 동물이, 그럼 제가 코끼리랑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호랑이, 사자, 곰 이런 동물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 동물들을 가두어 놓고 밖에서 보고 있으니까 즐기지만 그것이 그 풀려났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겠죠. 여러분, 동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도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늘과 비교해 봐도 별 볼 일 없고 동물들과 봐도 지극히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그 인간을 하나님은 대단하게 생각하신다. 이게 지금 다윗이 감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해 주십니까? 어느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가?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가? 그를, 사람이죠,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리, 거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별 볼 일 없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리, 하나님 바로 다음 자리,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 못 미치지만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한 그 위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면류관, 크라운, 관을 우리 가운데 씌워주셔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창세기 1장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다윗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것을 시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실 때 이러한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십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참 대단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거울 앞에 비쳐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 감탄이 나오십니까? 한숨이 나오십니까? 아니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나라는 그러한 한숨과 또는 실망감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야, 대단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영광이다, 하나님의 존귀다, 감탄하는 마음이 나오십니까? 우리가 자연을 볼 때는 감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앞에서, 그 웅장한 자연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옐로우스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참 기묘한 그러한 자연의 모습들을 보면서 찬양하고요. 나야가라 폭포의 그 웅장함을 보면서 찬양하고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캐네디안 락키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그 캐네디안 락키 속에 그 협곡 속으로 들어갔을 때 저희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장면을 보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그러한 찬양이 저절로 마음에서 솟아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누구누구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참 실망스러운 모습과 안타까운 모습이 더 먼저 듭니까? 우리가 아직도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저는 사람을 보면서 감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숨과 탄식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증상이 숨는 것이었죠. 나무 뒤에 숨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고 그리고 서로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웠습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수가 감탄했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연못에 비친 본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니 어떻게 이런 작품이 있을까 하고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감탄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기보다는 타락의 영향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인간의 안타까운 타락의 삶이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눈을 회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는 것에 근거해 살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근거에서 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며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은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많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이 있고 약하고 흠이 많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그 눈은 너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고 있는 나의 형상, 나를 닮은 아름다운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의 눈 혹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참 사람이 아름다운 존재다,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다윗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서 정말 찬양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와서 그렇게 찬양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사람들 때문에 시달림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만큼 주변에 사울 왕도 늘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의 아들조차도 오히려 자기에게 반역하려고 했고 자기의 아내였던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도 자기를 무시하면서 왕이 채통을 이루셨다 이렇게 비난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듣기까지 했죠. 여러분, 다윗만큼 참 사람에게 크게 실망하고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 인간은 정말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정말로 위대한 존재입니다 라는 찬양이 사람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경탄, 감탄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본인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눈으로 다윗은 그 자신을 보고 사람들을 보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했던 것이 시편 8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2011년부터 한 7년 정도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그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양로원이죠, 널싱홈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인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저는 굉장히 제가 이제 목사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훈련을 많이 받았던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일 저에게 유익한 훈련은 소위 우리가 멘탈이 강해진다고 하죠. 저의 멘탈이 강해졌습니다. 이 양로원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평온하고 질서 있는 예배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배 시작하면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치매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본인이 말씀을 시작하시고 본인 이야기를 꺼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귀가 잘 안 들려서 잘 듣지 못하시는 분들, 그래서 사실 예배를 시작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모두 다 찬양하면서 아주 흥겹게 시작하는데 설교 시간이 시작되면 절반 이상은 다 주무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주무셔도 웬만해서는 잘 바다를 당하지 않는 괜찮은 이유가 그때 연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피곤하시면 잠시 눈을 감고 안식을 취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저에게 가장 유익했던 훈련은 그곳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저 자신에게 고백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양로원 널싱홈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우리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곳은 굉장히 우울하고 우리 마음이 참 허무해지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이 제일 어린 분은 85이셨고요. 거기서는 청년이십니다. 85이시면.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은 이제 100세가 넘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참 약한 분들이시죠.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옆에서 좀 거들어 드려야 되는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참 일어날 힘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는 장소로 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요. 참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참 실망스럽고 허무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그 널싱홈의 모습이지만,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제가 스스로 좀 기억하려고 애를 썼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더 아름다운 존재가 내 앞에 서 있는 한 분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저에게 무척 유익한 그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이러한 것이죠. 한 사람이 가치 있고 존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잘 나가느냐 때문에 우리에게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부여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우리의 기대와 어긋나는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훈련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대단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지금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라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간적인 눈이나 혹은 세상에서 평가하는 그러한 기준과 그러한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이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의 눈,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훈련해야 할 믿음의 연습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또 사람의 존엄함을 높이는 그러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2절 우리 한번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는지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은 사실 주의 대적 그리고 원수, 보복자들 이런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존귀함을 높여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잠잠케 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복자들, 아주 폭력적으로 보복하는 그런 사람들을 잠잠케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잠잠케 하신다고 합니까? 누구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잠잠케 하신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주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 연결고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사실 말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냥 옹알거리는 소음에 불과한 소리에 불과한 그러한 사운드가 나오죠. 어린아이의 입에서 무슨 권능, 무슨 지혜가 흘러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약한 자, 가장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오히려 가장 강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잠잠케 하시고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이 2절 말씀에 담겨 있죠. 여러분 이 2절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시편 말씀 중에 한 말씀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성전에 계실 때 인용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상황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실 때의 상황입니다. 성전을 다시 기도하는 장소로, 예배하는 장소로 회복하셨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린 아기들이었습니다. 그 앞부분 말씀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그들 눈에 보기에는 이상한 일이죠. 이 성전을 막 정화시키는 것이요. 그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이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싫어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들을 귀찮아하면서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 아이들이 지금 하는 말, 이 시끄러운 말을 듣습니까? 이거 빨리 잠잠케 하십시오 라고 요청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그렇다, 내가 그 말을 들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반문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너희들은 시편 8편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8편 2절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주의 대적자들과 원수들을 잠잠케 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찬양을, 고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너희들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왜 읽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읽어봤겠지만 그 말씀의 참된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성전에서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입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분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고 죄인들을 다시 영광스러운 상태로 회복시키실 때, 구원의 일을 이루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강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강한 용사의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 젖먹이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마지막까지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지극히 연약한 무력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이 시편 8편 2절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성취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시편 8편이야말로 반전의 시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편인데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어디 있는가?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에서 영광을 찾죠. 하나님은 당신의 손가락, 그 작은 손가락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실 때에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엄청난 능력으로 원수들을 압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지극히 무력한 십자가의 죄인으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에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 놀라운 비밀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온 세상을 가득 덮고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도 아름다운 영광이지만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셔서 연약한 모습으로, 무력한 모습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내려오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린아이의 입술로 원수들을 잠잠케 하시는 이 놀라운 신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보여주는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까지, 연약한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홀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며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내려보십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로 돌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연약한 모습까지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도 우리의 연약한 삶의 한가운데에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다윗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것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강함을 내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극히 연약한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큰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에 매몰되지 않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눈이 이번 한 주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활짝 열리실 수 있기를, 그리고 믿음의 입술이 활짝 열려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아름다우심을 다윗처럼 마음껏 찬양하며 높이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자의 삶,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